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 이 우주 공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여서 기도할 때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신 거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고초를 겪으시고 나오신 이후에 다시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표현할 만큼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옛날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아버지 없는 고와 같이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비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우리 선배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지르고 문을 열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들여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모이고 이제 앞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통째로 그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 쫄쫄쫄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결국은 제방 전체가 무너져 가는 게 아니겠어요? 누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단단히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기도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악령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화전을 소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도 모인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기도회 그리고 또 앞으로 120일 동안 기도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동안에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다 각기 자기 차원에서 맞춤 은혜를 통해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간증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각 부서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모임을 가지면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를 먼저 하자, 그런 말씀 드린 거 생각나서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당회 모일 때 6가지 제목으로 기도회 하고 나서 당회 했습니다.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을 모이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옛날 같으면 입이 10cm 나왔던 사람이 다시 5cm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다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바람이 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물 에스겔에 관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멸망한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을 했고 1차와 2차 침략 때는 약탈을 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략, 이게 마지막 침략인데 주전 586년에 세 번째 침략 때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 왕을 끌어와서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왕자들을 다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름더미처럼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을 가르치던 나라인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교회 이름 석자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영락 성도들이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비극적인 남한국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는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침략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침략이 있을 때 그때가 주전 597년쯤 되는데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강제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거죠. 그는 3차 침략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자들이 죽는 걸 다 보고 자기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은 2차 침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나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다섯 번째 해가 됐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장 1절 말씀으로 옮겨가셔서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30째 해 넷째 날 초하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네, 거기 30째 해라고 그랬죠. 이게 에스겔이 30세쯤 됐을 때다, 그런 뜻이고,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간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역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로 그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붙들려간 포로들이 그발 강가 근처에 모여 살았던 것 같죠. 이건 강이라기보다 운하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물이 흐르는 그 근처에 유다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참 슬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한 5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그랬으니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께서 한 25살 청년일 때, 막 혈기가 넘치던 젊은이일 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가운데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지나서 30살쯤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의 삶은 형편이 좋을 때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들의 귀를 언제나 즐겁게 해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청중이 듣고 다 박수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면 선지자 노릇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그 내용이 책망인 경우가 많고 저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서 누가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 보면 나 다시는 선지자 노릇 하기 싫다, 이제는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어,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가서 전해봤댔자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를 못살게 굴고 린치를 강하고 가두고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누가 선지자 하고 싶겠어요?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시대 때 활동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나단 선지자도 막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왕이 훌륭하게 잘하니까요. 그러나 그 다윗이 삐끗하더니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리고는 장군을 적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는 거죠. 그런 책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왕궁을 찾아가는 나단 선지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오늘은 왕궁에 가기 싫다, 왕과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다윗 시대 때는 형편이 좋을 때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게 풍족했을 좋을 때도 선지자로 사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부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거의 다 망해가는 때 끌려가서 포로 신세로 지금 지내고 있고, 저 고국 땅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명맥을 유지할 건지 알 수가 없는, 선지자로 부름받고 6년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침략을 당해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유다라는 나라가 그저 한 가닥 숲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어보면 참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단한 사명을 하는 거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선지자로 계시냐 하면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예루살렘, 거의 망해가는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한 분은 이미 붙들려 끌려가서 거기서 이 두 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백성들,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또 우니까 그에게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심정이 에스겔이라고 뭐가 달랐겠어요?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중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쯤 하다가 그만둬도 좋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이 최소한 22년 이상을 선지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한 달도 어려운데 22년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소귀에 경을 읽듯이 얘기하면서 욕설을 무릅쓰고 바보 취급 당해야 되고,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거기 비하면 오늘같이 편안한 대한민국 사회에 마음껏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 너무너무 게으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도 이런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여기까지야 하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걸 감당하냐 이겁니다.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서서 그 사명 감당할까? 여러분, 이게 문제죠. 다시 오늘 본문 2장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속에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아브라함이 일어섰다, 그게 곧 기도를 하잖아요. 소돔성의 의인 50명, 45명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아마드는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어선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다, 이때 섰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바로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젊은 장군이 돼가지고 사울왕 앞에 섰다, 이렇게 할 때 그것도 군대 장군으로서 왕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있는데 벌떡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좀 손으로 짚고라도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기운이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일어날 기운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빨간 색연필이든 노란 색연필이든 있으시면 그 2절에다가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일어서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일어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일어서라는데도 이렇게 말씀만 하고 꾸지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에스겔을 일으켜 내 발로 세우셨다. 에스겔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안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 일어서라. 하나님 저 힘없어요. 내가 일으켜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긴 세월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또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3장에 나오고 있어요. 3장 24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아멘. 거기도 똑같죠. 주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일으켜서 그 발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삶이 지쳐서 쓰러지고 마음이 지쳐 쓰러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다 빠져서 기도를 못하고 예배 생활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일어나라니까.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일어나. 주님 저 힘이 없어요. 내가 일으켜 줄게.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지? 다시 하나님 앞에 재출발하겠다. 여러분,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다 일어서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요,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겔만 그랬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1250면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까지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10장 10절 11절 다 펴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바로 앞에 9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니까 완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완전히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신다. 여러분, 여기 어루만져 주신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옵니까? 후려치는 손길이 아니고 잡아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사랑이 담뿍 담긴 주님의 손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어루만지셔서 반질반질해졌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려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바닥을 디디고 이제 이렇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11절 끝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떨림이 오는데 하여튼 일어났어요. 근데 무슨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11절 이런 데는 줄을 쳐놔야 되겠죠.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 영락교회 아무개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나의 말을 깨닫고 너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사명을 위해 벌떡 일어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선지자 노릇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어서 이렇게 하고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살면서 지칠 때도 많고 낭망할 때도 많죠. 안 될 때도 많은 거예요. 부산에 목회할 때도 이게 교인이 계속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는 하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상하게 성도들끼리 갈등이 많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 중직자들이 싸우고 그런 거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럼 너도 싸우는 거밖에 안 된다. 그럼 가만히 왜 저러지? 저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 왜 저러시지? 아니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우리도 많이 싸웠거든요. 전투력이 다 뛰어나니까 싸우는 거예요. IMF 때 예배당 질 때는요 보통 전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알지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요 문짝 하나 잡아먹은 사람이에요. 저도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당회하다 말고 문짝을 제가 걷어찼거든요. 뭐 이런 장로님들이 다 있냐고 한마디 하면서 팍 치고 일어나서 문짝을 걷어차고 집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새 문짝인데 다음 주일날 헌당 예배 드릴 거니까, 저 입당 예배 드릴 거니까 막 다른 새 문짝이 제가 얼마나 세게 찼는지 가운데가 구멍이 나면서 제 다리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분노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문짝 새로 달고 입당 예배 했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모르고 혈기만 있는 거예요. 혈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데 낙심되잖아요. 문짝에 구멍 내고 새 문짝 안 달면 안 되게 이만한 구멍을 내고 문을 부순 목사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되겠습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영적으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러려고 목사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 주일날 입당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축제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냥 완전히 초상집같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무슨 하소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돈 주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죠. 그냥 여기서 목회를 관둬야 되는 건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지, 그러고도 내가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 부끄러움도 있고요. 막 견딜 수 없는, 그렇게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어떤 장로님이 와서 말을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셨어요. 주님.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목사고요. 저보다 연세가 한 30살은 많으신 제 아버님이나 큰아버님 같은 그런 장로님들을 오히려 제가 위로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김 목사 일어나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힘내야지. 그렇게 하면서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는 됐지만 흉터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흉터 날 일을 우리 시작하지 맙시다. 걷어찬다든지 그런 일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도 하면 안 돼요. 말로도. 그냥 다 겸손과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요. 형편없는 목사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목회를 중단 안 하고 오늘까지 온 거는 수시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많이 나요. 지금 그 생각을 더하면 설교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한국말 가사가 이래요. 앞에만 읽어드리면,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블란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사실 그렇게 썩 우리가 좋아해서 될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송가나 찬양곡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뉴 에이지 작곡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여기 이게 가사와 곡이 만들어질 때 그 아일랜드 민요를 상당히 따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거기 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럴 때 유가 누군지 여기선 불분명해요. 뉴 에이지 쪽 사람들이 말하는 유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그저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이제는 우리 것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우리는 여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유가 막연한 누구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에스겔을 일으키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근데 그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도 했었고 도망도 쳤은 그런 전력도 있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자기들만 남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락방에 오순절날 강하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도 일어났고 요한도 일어났고 다 일어났습니다. 광장으로 나가서 순례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보라.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그 두 사람이 학문이 없는, 그냥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들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시는 권능인 것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 권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시점이 언젠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2장 1절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포로 신세된 자신을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를 부르시는데요, 하늘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에스겔이 경험한 영적 체험은 거의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에스겔에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1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6절로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거기 맨 끝절에 보니까 막 빛이 나고 화려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 중에 누가 해봤습니까?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이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 눈으로 봤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엄청난 축복의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적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평생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번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1장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2장에 오니까 또 무슨 은혜가 필요했습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또 필요하고, 아까 3장에 가보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은혜는 내가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 이거 한 번으로 평생 버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지층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저 맨 밑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가슴 떨리던 은혜가 있고, 그 위에 집사가 될 때, 그 위에 무슨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던 그런 체험들이 쫙 쌓여가지고 오늘 현재 2019년 1월 11일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위에 오늘 밤에 부어주시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한층 한꺼풀 더 쌓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전에 받은 거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중단되면요, 다 식어버려요. 마치 냄비에 끓었던 음식이 다 식듯이 계속 끓여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기도가
이제는 이벤트처럼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체질이 돼서 평생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에요. 그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어루만지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2019 기도 대각성 운동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이런 게 잘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배터리는 로켓 건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12만 볼트, 12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여기 작정해갖고요, 여기다 다 몇 월 며칠 나는 본당에서 기도했다, 집에서 기도했다 표시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이제 마지막 주일에 나눠드릴 건데, 요거 이제 이렇게 쭉 찢어서 요거 한 장이 1볼트입니다. 요거 10장 내는 사람은 10시간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전임교육자 이상이 한 60명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 월화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몇 시간이나 기도할까요 때? 그래서 제가 우리 240시간을 우린 기도하자. 우리 교육자들은 어떻게 240시간, 새벽 기도 120일 나오면 120시간 하고 그 외에 하루에 1시간을 더 기도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240시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 60여 명 되니까 대략 계산해도 12,000시간 돼요. 12만 시간에 10분의 1은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 교육자들이 새로워지자. 우리 교회 강단이 살아나도록 하자. 우리가 교육자들이 새로 나면 영락교회 각 교구며 각 모임들이 다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김 목사가 써서 내라고 그럴 텐데 몇 시간을 써서 내지? 장로님은 몇 시간 썼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이거 기도하다 죽어도 좋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그래도 내가 저 김권사보단 1시간 더 해야지. 좋습니다. 그럼 선한 경쟁력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도 다 기도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체험을 모든 교인들이 하길 원합니다. 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런데 나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런 체험들을 다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꼴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왕국 유다를 3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침략했을 때가 주전 586년이었는데 그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략했던 것이 주전 597년인데 그때 그는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죠. 그리고 그때 함께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간 이후에도 유다가 여러 해 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끌려간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그 포로 생활의 고달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제구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약탈하는 악한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백성이 얼마나 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4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목자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잘 돌보는 선한 목자, 선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3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편안하게 해주겠노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양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과거에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주변 나라들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던 영웅이 아닙니까? 그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새로운 목자를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 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 같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의 목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더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양떼가 눕기도 하고 먹기도 할 목초지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 곁에 다가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목초지를 준비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아주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풀이 잘 자라게 하시고 양떼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되시고 영원한 음료가 되셔서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양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알고 다른 데로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분의 뒤만 따라 푸른 초장에서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천국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사막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푸른 풀밭이 무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누우며 배부름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의 이 사막 광야로부터 저희들을 주님의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했습니다. 1차 침공은 BC 605년으로 알려져 있죠. 그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BC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과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가 되었고, 또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BC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었을 때 그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남한국 유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간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를 선지자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본래 에스겔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사로잡힌 자중에 있다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는 거죠. 이 그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강이라기보다는 운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공으로 운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근처에 끌려온 포로들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30째 해라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애매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겔의 나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연대기적으로는 언제냐 하면 BC 597년에 포로가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BC 593년, 그때가 그가 선지자가 된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한 26살쯤 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30살쯤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1장 내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1장 전체에 나와요. 그런데 에스겔이 자신을 어떤 신분으로 부르고 있나,
여러분 거기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렇게 임하죠.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까 그 597년에 포로가 됐고 이제 만 4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횟수로는 5년째가 되겠죠. 그때 그는 30살이 됐고 이제 소명을 받는데 이제 본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럼 여러분 보통 구약 성경의 그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임무, 레위인의 임무를 수행했던 나이가 언제나 똑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는데 보통 20살 아니면 30살 그때쯤 되면 한창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되지 않았더라면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전이 없는 곳으로 끌려왔어요. 성전 없는 제사장, 마치 목사이긴 한데 설교할 강단이 없는 목사,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성전이 없는 곳에 그발 강가의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와 있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부정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성전이 없는 수천리 떨어진 곳으로 끌려왔으니 이제 나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또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제사장의 길이 봉쇄됐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셨다. 그가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떤 방향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길이 막힌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제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떤 의미로 그가 평범한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보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성경 속에서 빛나고 있는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빛났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고 침략도 받지 않았고 그가 평범한 제사장이었다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지는 못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가 그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길이 막힌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다시는 고국 땅에 돌아갈 희망이 없죠. 또 아까 597년에 끌려와서 햇수로 5년째 만 4년 지난 다음이라고 그랬는데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왔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를 왕으로 대신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11년 만에 완전히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비록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잘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시드기야 왕도 정치를 좀 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나라가 좀 강건해져서 우리가 되돌아갈 희망이 있었으면, 이게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기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암담하다는 소식이에요. 요만큼 한 조각 남아있는데 그나마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올 때 이 에스겔의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도요, 좀 내가 힘이 있고 그럴 때 사명을 받아야 이게 선뜻 응할 수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사명을 주시면 선뜻 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를 어떤 직분자로 세운다고 합시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성도들이 나보고 안수집사가 되라고 한다, 권사가 되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아주 건강하고 우리 집안도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다 잘 돼서, 그래, 이 정도 여건 같으면 내가 한번 충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여유도 있고 나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고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런데 내가 굉장히 어려운 병을 진단받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던 사업도 좀 거둬들여야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데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 선뜻 응할 수가 있겠어요? 아유, 나는 절대 지금 그거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에스겔이 최악의 상황에서 소명을 받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장으로 가셔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하늘이 열리기를 바랬거든요. 그런 소원을 늘 가졌어요. 여러분 위에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거죠. 근데 그가 날짜까지 기록했잖아요. 넷째 달 초닷새.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기록했을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라면 우리도 날짜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체험을 한다면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쯤 우리도 기억하겠죠. 에스겔도 그 날짜를 기억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에게 나타났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결과가 어떤가? 여러분 28절 맨 끝으로 가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왜 엎드렸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째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까 그냥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바싹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힘이 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이 쭉 빠지기도 해요. 그 얘기는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 상황에서 체험을 하면은 인간의 무능함과 추함 때문에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좌절감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이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엎드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쓰러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널브러지듯이 쓰러진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압도당했고 인간적인 힘은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가지고 주저앉다시피 그냥 바싹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1장까지만 읽고 며칠 있다가 2장을 읽으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요거 바로 이어서 읽으면 그 상황이 딱 이해가 돼요. 좀 엎드렸잖아요.
이제 2장 1절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그렇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널브러지다시피 바싹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뭐라고 하시죠? 내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좀 너무 잔인하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힘이 다 빠졌거든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앞에 철썩 엎드러진 거예요. 고개를 들 힘도 없어요. 완전히 탈진된 것처럼 그 앞에 이마를 땅에 붙이고 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네 발로. 아니,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탈진 상태 비슷한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슨 힘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발로 일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대한민국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어나라. 일어나는데 너의 발로 내 두 발에 힘을 꽉 주고 일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하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어날 수 있으면 좋죠. 벌떡 일어나서 펄펄 뛸 수 있으면 좋은데 힘이 쫙 빠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내 형편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나 지금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너무 심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오늘까지 하면서 참 많은 이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웃기는 일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처음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 부임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새 신자가 어쩌면 그렇게 한 명도 안 오는지, 부산 시민들이 미리 짰는지, 그 교회는 가지 말자 이랬는지 한 3년 동안 새 신자라고 진짜 오질 않았어요. 매년 말에 가서 52주 평균 출석 통계를 내보면 그 이전과 똑같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도 그 전년도와 똑같고, 어쩌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텐데 줄지도 않았고 늘지도 않아서 똑같아요. 그렇게 한 3년 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져가지고 저도 1장 28절처럼 됐어요. 엎드러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점수를 괜찮게 받은 목사입니다. 졸업할 때 제가 앞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명색이 또 한경직 장학생에다가 저는 가서 그렇게 한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완전히 여기 1장 28절까지 8절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죠. 힘이 다 빠지고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나라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요, 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갑자기 이제 새 신자들이 오기도 하고, 그 교회가 한 350명 정도, 한 400여 명 가까이 모일 때 갑자기 교회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등록한 사람이 출석 성도의 한 3.5배, 4배, 1200명씩 등록했어요. 출석이 300 몇십 명인 교회 새 신자가 막 1000명이 넘게 계속 오니까, 와, 여러분, 1000명이 매년 등록하면 한 주에 몇 명 오는 겁니까? 매주 20-30명이 새로 오는 거, 매주. 야, 그때는 제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땐 또 철이 없어가지고 뭐 될 줄 알고 여기 교회 벽 있잖아요. 강대상 뒷벽에다가 보험회사 같이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올 연말 출석 2,000명 이렇게 하고 또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벽에다 붙였어요. 붙이고는 모든 성도들이 주여 2,000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선배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다 가시면서 아휴 김 목사답지 않게 저게 뭐냐 도대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뜻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시비 것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될 판이에요. 무슨 보험회사 영업 사원 같잖아요, 그죠? 2,000명 이렇게 해놓고 그냥 막 성도들을 독려해가지고 누가 몇 명 전도했는지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붙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됐을까요? 아이고, 됐으면 제가 쥐구멍에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밤낮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건지. 그러면 또 그게 안 돼가지고 표를 뜯어낼 때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 표를 뜯어낼 때 제가 또 다시 1장 28절처럼 쭉 엎드리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사정을 누구한테 말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그녀에게 내가 힘이 다 빠졌다 이러면 전 집에 와서 그런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 속상한 게 낫지 그 뭐 가족들까지 힘들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별일 없냐 그러면 맨날 별일 없다고 그러지 별일 있다는 소리 거의 안 했어요. 그런 걸 누구한테 말합니까? 장로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 같이 걱정은 하겠지만은 뭐 그냥 같이 걱정하고 끝나는 거지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요 힘이 더 빠져. 왜냐하면 그 교회는 된다고 그러니까 힘이 더 빠져.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또 말을 안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널브러진 채로 끝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냐? 계속 엎드려 있다가 영락교회로 왔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기도 했어요.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2절로 이제 가보는 겁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못 일어난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녀석 저 못 일어난다 일어나라고 말해도 못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으켜 내 발로 세워주신 거예요.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 발로 일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내 발로 일어난 것처럼 내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일으켜 주셨나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어린애 넘어져 가지고 으앙 그러면서 울면 부모가 달려가서 안아서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무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 그러면서 버쩍 들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 뭐 별별 희한한 일도 많이 해봤고 실수도 많이 해봤고 여러분 김은성 목사가요 황당한 짓도 많이 했어요. 예배당 새로 짓고 1년 만에 교계 신문에다가 예배당을 매각합니다 이런 광고도 냈던 사람이에요. 새 예배당을 판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럴 때마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지고 예배당 짓다가 희망 없는 상태에 몰리기도 하고 진짜 IMF에 그때 진짜 희망이 없더라고요. 빚이 수십억이고 시공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성도들은 막 멱살 잡고 싸우지 돈은 한 푼도 없지. 그런 막다른 골목에도 달하기도 하고 뭐 참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떻게 일어나나 이걸.
그런데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안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제 목사로 살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이런 경험 저런 은혜 뭐 다양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요새 와서 제 마음속에 남는 거는 우리는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너무나도 뚜렷해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젊어서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뭐 계산해보고 그랬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계산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결론으로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영락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와중에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다가온 안타까운 많은 사정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계속 반복됩니다.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3장 거기 23절, 3장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거기서 또 뭘 봤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힘이 쭉 빠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엎드리니. 아까 1장 28절에서도 엎드려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엎드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여기도 똑같죠. 2장 2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성도님들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발로 서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이시여, 이 밤에 저에게 오셔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주의 영이 그를 이제 붙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장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또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요. 결국 제사장이던 에스겔이 성전이 없는 곳에 와서 자기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또 쓰러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 못 일어나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연약하니까. 나는 안 쓰러져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지. 우린 다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유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요 2장 2절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안아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발로 일어서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사장으로서는 좌절됐지만
그가 주의 영이 이렇게 세우시니까 선지자로서 빛나는 인생을 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생애 속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깊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성도가 많이 늘어났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하박국 3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하예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수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야 동사의 변형인데, 하야라고 하는 동사는 살아 일어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던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몇 년 안에 그 일을 되살려내 주십시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일어나는 것, 죽었던 것들 속에 생명이 역사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묘지에 가보니 주검들이 누워있는데 어느 날 다시 가보니 저 위에까지 시신들이 가득히 묻혀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덤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런 거는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많은 주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덤 하나가 열리면서 그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나온다면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진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생명의 역사라고.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나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를 맞이해서 죽었던 것이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 말씀은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 속에 살아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하야 동사입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라는 것을 아시죠? 그 하와라는 이름도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생명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골짜기 구석구석까지 하얀 백골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싹 마른 뼈들로 골짜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께서 이 37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긴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포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건져냈던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저지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자신이 지금 바벨론 땅의 포로 아닙니까?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고, 이 말씀을 외칠 때는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의 정착 마을에 그도 속해 살면서 참담한 지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바싹 마른 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라붙어서 다 갈라 터진 것과 같은 우리 심령의 모습은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예배 생활도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도의 문을 열질 못한 채로 밀려오는 세속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이단 앞에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힘이 빠져가고 성도가 줄어간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혼란과 갈등, 우리들의 이 아픔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구촌의 전쟁과 자연재해, 타국을 향해 종말을 향해 달리는 오늘의 모습 또한 마른 뼈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여겨져서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소망이 되는 걸까요? 거기 뼈들이 좀 더 추가되면, 뼈들이 더 많아지면 그 골짜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여러분,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심령이, 내 가정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려니 너무 말라버린 백골을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없어서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반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질문하신 분이 전능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떠올릴 때 또 그렇게 말하기도 너무나도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갈등하다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로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살아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주께서 아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께서 우리를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과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살아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애써도 희망이 없을 것이요, 주님께서 살려내기로 작정하셨다면 마른 뼈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러나 죄와 허물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숨쉬며 살고 뭔가를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연구도 합니다.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러면서 사회를 조직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개량하고 개선하고 발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도덕적 삶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인류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오늘의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나날이 유토피아를 향해 나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양입니다. 전 세계가 조용할 날이 없고, 전쟁에, 자연재해에 사람들은 더 악독해지고 충돌하고, 거기 무슨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백골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 일어나든지 아니면 백골인 채로 버려지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회피하는 대답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들의 교회들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을 길게 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자비로 나타나기를,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를, 우리를 살려 일으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을 읽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렸다, 이미 백골이 되었으니 그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살려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보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4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멸망 속에 던지지 않으시니까요. 살려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려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천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던지듯 하셔서 거기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성경에 노도처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희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려내시나요? 두 단계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모양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뭘 만들죠? 모양 먼저 만드시는 단계죠.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적막하던 그 골짜기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소리,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모양을 다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는 이런 소리,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되면 축 처져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락교회 이구석 저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모양을 갖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예배자였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이 모양이 다 깨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들을 여기까지 태워주긴 하고 자긴 카페에서 앉아 노는 사람들을 다 모양이 그게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다 모양이 무너진 것이에요. 모양부터 우선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게 폼부터 갖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등산 갈 줄 몰라도 등산복부터 사서 입는 거예요. 모양부터 갖추는 거예요. 모양. 여러분,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문제는 뭡니까? 그 맨 끝에 뭐라고 했죠? 생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모양은 그럴듯해요. 다 저도 이렇게 가운 입고 목사 같이 괜찮아 보이잖아요. 모양. 또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다 있고 부서 조직이 다 있고 모양은 그럴듯해요. 한국 교회도 뭐 다 연합회가 있고 교단도 총회가 있고 다 모양이 있어요. 근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자기 궁궐에서 한 1km 떨어진 그 무덤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지하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진짜 궁궐 크기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발굴됐는데 그 병마용이라고 하죠. 180 넘는 그 만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굴됐습니까? 아직도 대부분이 그냥 있다고 그러죠. 발굴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 병사들이 쭉 도열해 있고 손에 막 방패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마차도 있고 뭐 장군도 있고 다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진시황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를 지켜줄 군대를 땅속에다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 장수가 타는 말 네필이 끄는 마차가 멋있는 게 출토됐는데 사람들 그 앞에서 다 사진 찍고 그래요. 그 말을 아무리 만져도 말이 눈도 깜빡 안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문제입니다. 생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함께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기운인 것이, 여기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최초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모양만 있던 그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영락교회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 한때는 마른 뼈 백골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마른 뼈를 마른 뼈라고 말하지 않고 마른 뼈에서 군대를 보는 영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관련된 모든 관계들, 우리 영락교회에 다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12절에서는 새롭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좀 색다르게 표현하셨어요. 13절에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 문을 돌로 만들어 봉인했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14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외칠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죠.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 충만해졌어요.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광장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 승리하셨다는 걸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변화된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도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날 정해서 그날 하루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1년 사시사철 상시 어느 때나 복음을 전도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늦어가지고 산상기도회와 이렇게 붙었어요. 내일부터 산상기도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아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이 정한 주제가 은혜로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집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에스겔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 뼈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7번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기가 임하길 원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365일 중에 월화수 3일 없어도 우리 안 죽어요. 3일 동안 다른 일은 좀 닫아놓고 다 오셔서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나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말씀 산책을 녹화를 했는데 여러분이 며칠 후에 이제 들으실 거지만 거기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 왕이 옷을 찢고 신하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뭐 하나를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지자에게 주어진 부탁은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모양이 다 흐트러지고 영적 생기가 없으니 백골처럼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 일어나서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물이 될 때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 일어나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생명 그 자체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모든 성도들 속에 약동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생명 구원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백골과 같이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저희들 속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양을 갖추게 하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심령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